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한다고 그러죠?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뜻만 알면 되느냐? 예. 그게 이제 시작이죠, 사실은. 그것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신앙은 보면 그들이 아는 것과 그들이 사는 것에 별로 이렇게 갭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이렇게 발달된 이렇게 어떤 문명 사회에서 사는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는 것하고의 괴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에는 굉장히, 알고자 하는 데는 굉장히 열망이 있으나, 그러나 그런 어떤 아는 것이 실제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오히려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뭐 굉장히 성경 공부를 많이 알았나요? 신학이 많이 발전했었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게 막 시계추처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이제 성경 공부가 정점을 이루다가 지금은 다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그 체험을 현실의 삶에서 유지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까지를 읽으면 이제 이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을 읽었으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제 먼저 그것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해석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고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고민으로부터 해답을 얻으면 그 해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둘째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궁금하죠. 근데 그 위에 구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사람 아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사람은 답이 나왔네요. 네, 첫사람 아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 뭔가 이렇게 답이 떠올라요. 누구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시죠. 어저께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시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첫 사람이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그럼 둘째 사람은 누굴까요? 둘째 사람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분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한 구절 차이로 처음에는 첫사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첫사람 이야기하고 둘째 사람 이야기하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아담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름 개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유한 이름은 예수예요. 그렇죠? 이름은 예수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호칭이에요. 예. 김채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김채현은 분명히 고유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님 이거는 호칭이죠. 호칭 목사님 붙이면 안 되죠. 목사 이름은 이건 이제 호칭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주도 호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이름을 두고 이렇게 호칭이 나란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유 이름 예수가 어떠하시다 하는 것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박문수 그럼 뭐 암행어사 박문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박문수 하면 사실 암행어사 했던 기간이 굉장히 짧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제 암행어사의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그러면은 훨씬 더 이름 개념으로 예수를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그분, 그 역사적인 예수를 내가 신앙의 구주로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유 이름에다가 그 호칭들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히브리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러면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예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월한 이름, 그러니까 뛰어난 이름, 아주 엑셀런트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월한 이름을 그 아들에게 상속하셨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월한 직분이다. 그러니까 뛰어난 직분, 아름다운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개념으로 이 대제사장식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도 타이틀이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예수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대제사장도 타이틀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모든 역할들이 예수가 하신 일들을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풍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저께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은 둘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한 것과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겠죠.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를 원했냐면 그렇죠.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게 뭐죠? 죽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시작이 첫사람 아담서부터고 죽음의 마지막이 누구로부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죽음의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둘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첫사람서부터 마지막까지 끝.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까지 죄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죽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나는 거니까 죄로 말미암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인류에게 그 죄가 유전되는 한 따라왔었는데 그 마지막이 누구에게까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기독론을 이야기할 때 부활 전까지를 로우 크리스톨로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낮은 크리스톨로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 이후를 고기독론이다. 하이 크리스톨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예. 왜 이렇게 유식하냐 요새? 예. 그냥 뭐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유식한 거죠. 예.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는 거죠. 예. 꼭 예수 이름만 듣게 되나요? 아니죠. 이 얘기 읽다 보면 저 얘기 나오고 저 얘기 읽다 보면 저 얘기 나오고 이거 생각하다 보면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둘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활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사망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무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진짜 이 마귀의 사망 권세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될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어떤 사망 권세를 쓸 수 있는데 그 사망 권세를 쏠 수 있는 활은 무엇이냐? 그건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총으로 비유를 들자면 총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그런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율법을 거치면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쏠 수 있는 거는 그 총알은 사망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를 가지면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사망 권세가 무기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이죠. 근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데 없어요. 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어떤 그냥 대단한 힘을 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언제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또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한 자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곧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일날 말씀 가운데도 나눴던 것처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다른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그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사망 권세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미 다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속이는 그런 권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속이는 권세는 있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되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면 그 주간에는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읽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 신앙을 알았다면, 부활 신앙을 소유했다면
죄로부터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사단의 모든 그런 사망 권세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신 것 그 공로 의지하시면서 속이는 것들까지도 대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 믿음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되었으니 예수님 편 되었으니 이제는 악한 것들 우리가 대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언제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죄로부터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활 생명의 삶을 예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부활 생명의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